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고백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마지막, 오늘 여기 제목에는 나와 내 집은 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지만 말씀 그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나와야 해요.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가장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요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로봇, AI,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이미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오토기어, 자동기어,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터치 하나, 말 한마디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까지 조금 기술이 미흡하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서툴게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지만 그게 지금 보니까 몇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3, 4단계 정도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더 높은 단계로 가면 진짜 우리가 과거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시대가 미래에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율적인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은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하여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뭄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리고 모세도 마지막 순간 때 또 누구든 마지막 그 순간에 고백하고 유언과 같은 그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 24장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은 또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의 선언문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불러 과거를 회고하면서 현재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신앙의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속사의 요약을 하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신앙의 본질을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온 가족이 모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습니다. 아직 비록 또 다 땅을 차지한 건 아니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기업은 분배받았습니다.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기적들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거죠. 전쟁이 끝났다고 신앙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착하고 평안한 이 평화의 시기에 더 중요한 시간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부단히 살아가며 고난의 시절에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을 갈망하는데 이제 이쯤이면 됐다. 이제 조금 안주하려나 싶으면 그때 몸이 또 어려우신다든가 또 그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이라는 말은 이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한데 이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제는 분할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를 담고 아직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광야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짐승과 그런 모든 세력들 가운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도 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회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래,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지. 그 신앙생활은 언젠가 할 거야. 상황이 나아지면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봉사도 하고 예배 자리도 나오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니요. 이제는 오늘 지금 결단하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이제는 지금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그 모든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 애굽의 신들, 과거에 참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 안전했었지, 그때 참 내가 편했었는데, 그 익숙함을 바라는 자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풍요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요 시간대 이거 하면 내가 참 잘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안정과 성공, 사람의 인정을 붙들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것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 즉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수르입니다. 이는 단순히 치운다는 뜻만이 아니라 반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 뿌리를 뽑는 거,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의 신앙이 남아 있었어요. 출애굽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어요. 다시 홍해를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를 넘어왔어요. 시내산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으로부터의 출애굽은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상들, 이것은 평생 싸워야 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이 좋아하는 돈, 세상의 안정, 또 우리 너무나 귀한 자녀들, 또는 세상의 성공, 또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지요. 어떤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통장 잔고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믿는다. 눈에 보이는 거, 찍혀있는 그 숫자를 본다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새 아파트에 걸맞는 거기에 좋은 이제 새로운 가구들을 이제 다 장만하리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해오면서 아직까지 그 집안에 오랫동안 두었던 그 오래된 장롱 하나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도 있으면 안 쓰겠나, 필요한 데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베란다에 놔두는 거예요. 보통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죠. 이거 두면 쓸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쓰지를 않죠. 거기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그 오래된 그 장롱 하나로 집 전체가 답답해 보이는 일이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아직 버리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우상들이 하나쯤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하나님보다 통장을 먼저 더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들, 사람의 평가가 무서워 진리와는 오히려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걸 오늘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옮겨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고백하셨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거하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현대인들의 우상이 그래요. 이런 우상과 마음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삶에 보배로우신 주님만이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함에 내일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붙드느냐가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은혜의 자리,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를 꼭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자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를 섬기기로 결단한 것,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가정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여기에 내 집은이라고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집단에 기대는 것이 아니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고 누가 가지도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은 가정으로 흘러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나와 내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또는 자녀들의 성공, 세상의 기준이 이끌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 고백은 가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언이었어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만 섬기고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 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곧 복음이 되고 그것이 곧 많은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말보다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내가 제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가정에 아버지가 주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교회 가십니까? 하면 아버지가 야 오늘은 좀 피곤하다. 다음 주에 우리 좀 몸 컨디션 괜찮으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도 또 어느 날 또 다음 주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배 집에서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빠, 하나님은 항상 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은 항상 다음 주 이렇게 미루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의 결국 선택은, 그의 삶은 계속 다음 주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정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은 지금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우선순위 여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쓰임받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의 신앙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의 신앙은 결국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선언을 듣고 난 뒤에 백성들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 여호수아의 이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 뒤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백성은 3차례나 고백을 해요.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번에 이 경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증거물로 큰 돌을 세워서 언약의 증인으로 삼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말한 거 이 돌이 다 들었어. 이 돌이 들었으니까 이 돌이 증거가 될 거야 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도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고백, 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귀에 들렸을 줄 믿습니다. 서로가 증인이에요. 이제는 서로가 증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내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말은 오늘 주일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내일 가정의 결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쓰는 이 돈의 경제적인 방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에, 삶에 제거해야 할 우상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결단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반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고 또한 복음이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